오늘부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말인데, 여호수아 있죠,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똑같은 뜻이에요.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리고 호세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가르는 차이는 뭐냐면, 경건이 더 좋아서 대선지서 이게 아니고 분량이에요. 분량을 많이 쓰면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대선지자. 소선지서, 소선지자는 그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 이렇게 붙인 것이지, 절대 어떤 예언의 크기나 경건의 크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 12권을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지서는 남쪽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지파수는 작아도 남쪽이 다윗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남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북쪽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딱 두 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호세아랑 아모스, 이 사람이. 근데 아모스는 태어나기는 남쪽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북쪽 가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쪽 가서 올라가서 예언해라, 이렇게 해서 아모스는 올라갔고, 북에서 태어나서 북을 예언하는 사람은 호세아가 유일해요. 요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래서 북쪽에서 태어나서 북쪽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선지자가 호세아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같은 데 보면 남쪽 왕들 이름이 쭉 나와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왜 북쪽 이야기인데 남쪽 왕을 쭉 기록을 하는가 하면 남쪽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남쪽의 기준으로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호세아가 살던 이 시대가 남쪽으로 치면 어떤 왕이었는가, 이런 왕이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는 남쪽은 이런 왕이었는데 북쪽은 어떤 왕이었어요? 왕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의 왕이었다. 정확하긴 여로보암 2세죠. 이때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북쪽이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시대예요. 군대는 강했고 나라는 부자였고 영토는 아주 넓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다 회복했으니까 아주 강한 왕이 북쪽을 통치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때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이반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너는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에게로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거 선지자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거 율법에도 안 맞아요. 레위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것을 아주 멀리 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가 있어. 그 창기에게 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살아라, 이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멜도 괴롭고 호세아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야기해서는 듣지 않을 때, 그때 선지자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상태에서 멀어졌어요. 얼마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오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걸린 케이스가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 넌 가서 고멜이랑 결혼해. 고멜이라고 하는 뜻이 끝장이라는 뜻이 끝장. 끝장녀예요. 끝장녀. 고멜이.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3명을 낳아요. 아이 3명을 낳죠. 이거 이제 우리 이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 안에서만 이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랑할 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선물해주고 기념일 챙기고, 이건 사랑의 한 측면이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남녀가 결혼하면 그렇게 싸웁니까? 왜 아들과 딸, 부모와 딸, 부모와 아들이 그렇게 싸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싸워요. 여러분, 가정법원 앞에 가보십시오. 이혼 직전의 가정은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그렇게 대화해요. 그런데 사춘기에 자녀를 둔 가정이나 사랑하는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항상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격렬한 사랑이에요, 이게. 싸우지 않고서는, 분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아요. 2남 1녀를 낳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을 딱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르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은 장소예요. 북쪽 왕국의 유일한 평야지대. 북쪽은 다 산악지형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곡창지대가 이스르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르엘 하면 심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심을 장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뽑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왜 심는다, 뽑는다가 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적군이 어디를 먹으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땅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땅입니다. 북쪽에 항상 싸움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 아픔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평지에 있었어요. 나봇의 일가족이 다 죽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물어서 아합 왕조의 일가들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딱 기점으로 해서 다 죽인다 이래서 다 죽었어요. 그 다 죽었던 일가족이 몰살되었던, 학살되었던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러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 안에 학살의 장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 관념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지명 여러 개가 있죠. 제암리 학살 사건 할 때 그 제암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딱 낳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제암리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섬뜩하죠.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제암리야 제암리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디오 예언이에요. 오디오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 비디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학살하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는 딸이었죠. 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6절 보니까 로루하마. 히브리어에서 로 앞에 붙으면 로자는 영어의 not이에요. not,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아니다. 그럼 루하마는 은혜, 긍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 이런 무슨 뜻이에요?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 빼고 전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면 하나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낳은 딸 이름을 긍휼이 없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끝났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기적이 없고 은혜가 없다. 그리고 이 아이 둘째가 젖을 떼고 나서 바로 또 아이를 낳는데 또 사내 아이예요. 이 사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9절 보니까 로암미.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로, 아니다. 암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 아니야, 이 뜻이에요.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3명을 줄줄이 낳게 한 다음에 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은,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진짜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드라마 보면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옆에서 같이 죄 지었던 친구에게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내 아들이 아니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고 용서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읽을 때 호세아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읽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이 말 하셨다가 저 말 하시나? 마치 하나님이 그 조현병 환자처럼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노했다가 차분해졌다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이 격렬한 아비의 마음으로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3개의 쭉 심판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10절 보십시오. 이상한 말이 또 붙어요. 뒤에 그러나. 앞에 쭉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심판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너희는 내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격렬한 사랑이에요. 격렬한 사랑.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할 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그때라도 돌아오면 돼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체면 때문에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체면. 돌아가기에는 아직까지 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기에는 아직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돌아오면 돼요. 그때 안 돌아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똑같죠. 다른 선지자들과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착각이 제일 큰 착각이냐면 점점 좋아질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질 것이다. 시간이 가면 괜찮을 것이다. 오늘 보십시오. 호세아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해라. 근데 아이를 낳죠. 첫째 낳았어요. 둘째 낳았어요. 셋째 낳았어요. 점점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서 살면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변합니다. 시간이 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내 죄가 옅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언제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괜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으라면 10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나
앞에 쭉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이 이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격렬한 사랑,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이키시면 용서하세요. 돌이키시면 긍휼을 베푸세요.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긍휼이 보시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니라 뒤에는 항상 기적이 나왔어요. 항상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참으실 때, 기다리실 때 속히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박성배 선교사님, 이번에 필리핀에 태풍이 연이어 몰아치는 바람에 교회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 교회 2개는 완전히 대파되어서 우리가 어저께 급하게 선교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제 태풍이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되는 대로 교회 복구가 일어날 것인데 잘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기금이 잘 마련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